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회 중에 또 통성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체험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니고 오늘 집회가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또 집에 가는 길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엄마, 아빠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이번 부흥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부흥회 때 무슨 일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부흥회에 성도들이 잘 안 모여요.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가득 부흥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이 부흥회에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흥회에 참석해 봐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두 번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되고 그리고 뜨겁게 함께 찬송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대로거든요. 부부 사이도 그대로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대로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 부흥회에 바쁜데 딴 일도 할 일이 많은데 부흥회 왜 가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성도들 안에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흥회를 연다고 교회에서 광고를 해도 성도들이 꼭 참석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다 제껴놓고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내가 2025년 그 신년 부흥회 때, 부흥회도 그렇게 짧게 하는 부흥회는 내가 생전 처음 봤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하는 그런 부흥회 주일까지 껴서 겨우 3번 설교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부흥회가 진짜 부흥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변화될까?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 진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제가 변화된 역사가 없으면 주님 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아주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저를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 오늘 제가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믿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사람은 완전히 변하게 돼요. 오늘 예수동행 운동에서 윈터스쿨이라고 겨울의 예수동행 훈련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오늘 생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생방송 하는 중에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 참 귀했어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사춘기쯤 되니까 그걸 싫어하더래, 그 아이가. 아침과 저녁에 매일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는 기도를 싫어하더라는. 그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싫어하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고 기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동안 그 아이는 엄마가 기도해 주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엄마가 예수 동행 일기에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매일 기도문을 일기에 쓴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기도문을 쓰고, 여러분도 한번 기도문을 실제로 써보세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이 모를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기도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문을 실제로 이렇게 써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이게 예측이 돼요. 하여튼 매일 기도문을 썼는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학 선물로 엄마가 줄 게 있다. 그래서 아들이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책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드려요. 그걸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기를 출력을 해서 아이에게 너 대학 입학 선물이다. 아이가 깜짝 놀라더래요. 3년 동안 엄마가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러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막 싫어하고, 근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일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던 아이가 지금은 성경을 읽어요. 대학 신입생인데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진짜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가정, 우리가 사는 내 주변 환경이 다 바뀝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지내면서 제가 보았던 교회 어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싸우시더라. 여러분들도 이제 다 어른이신데 교회에서 싸울 때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싸워보신 분 이야기해. 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이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싸울 만한 일이 있으니까 싸운 거지. 그죠? 제가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다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괜히 싸우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교회 어른들이 싸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싸울 리가 있겠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싸우면 엄마 아빠는 누가 잘했나 못했나 그거 심판하지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형제가 싸우면 둘 다 혼나요. 싸웠다는 것 자체가 혼나는 이유예요. 너희는 형제인데
왜 싸우냐? 그러면 이제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이유를 말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이유를 말하지요. 그러면 더 혼나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형도 잘못했어요. 동생도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이렇게 싸운 것 때문에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그죠? 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죠.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자녀들이 엄마가 잘했나, 아빠가 잘했나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애 붙잡고 너희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너희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나 그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아빠가 잘못했네, 엄마가 잘못했네, 엄마 아빠 이제 이혼하세요. 그런 자녀 없어요. 싸웠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속상한 거예요. 싸웠다는 것 자체가. 아빠가 좀 그냥 엄마 받아주면 되잖아. 엄마가 좀 그냥 아빠 용서하면 되잖아. 자녀들의 마음에는 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이 싸우면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신 줄로 알아요. 다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이 싸우니까. 거짓말이야. 예수님 계시다는 게 다 거짓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용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좋지요. 그죠?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용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그건 더 좋죠. 아니, 신방 잠깐 오셔도 좋은데 계속 우리 집에 사세요. 끔찍해요? 너무 부담이 돼요? 솔직히 이상용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이거 도대체 방은 어디든 내드리고 식사는 또 어떻게 챙겨드리고 부담될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우리 집 생활 분위기 싹 달라지는 거. 그죠?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 끝났어요. 드라마 이제 못 봐요. 그죠? 매일 가정 예배예요. 부부싸움 못 해요. 애들한테 소리 못 질러요.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랑 같이 가야 돼요. 매일 새벽에. 아니,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 사셔도 우리 집 생활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안 믿어요. 주님이 재림에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신 줄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공중에 재림해 오시는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 주님을 알아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할 걱정이 왜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라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 주님 뵙고 진짜 정말 너무나 먼 당신같이 느껴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쪽에다 초점을 두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죽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냥 죽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싹 다 없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고 길러보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엄마 아빠는 배도 안 고파요. 자식에게 먹이고 싶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다 아이에게 맞춰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그렇죠.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완전히 그냥 손주 바라기가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냥 저절로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는 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고 다 없어져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요. 핵심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삶의 변화,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네. 그 핵심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질 때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데 주차장에 가서도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시니까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도 믿어지고 여기서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할 때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오늘 집에까지 밤거리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든 걸어가든 근데 문제는 달라졌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너무 분명히 믿어져요. 내일 예배 드릴 때, 월요일에 출근할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핵심이에요. 그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에는 사람 잘못 만났다, 환경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핑계가 많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고 환경이 너무 나빠서 내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히 믿어지면 환경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라는 찬송 작사자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워낙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분이에요. 주옥 같은 찬송가예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무려 파니 크로스비라는 이 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24곡이나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송 아시죠? 하여튼 듣기만 해도 그 찬송 이렇게 되는 찬송을 그분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파니 크로스비에게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쓸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파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큰 보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여전히 보석이 많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보석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제에게 보석이 많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다 아멘이라고 대답한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서 아는 것뿐이에요. 들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더라.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바라보게 되면 파니 크로스비 그게 내 고백이 돼요. 환경, 여건, 주변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기쁨, 감사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 예수 믿는 아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그보다 행복할 일이 없어요. 짜증 충만한 사람하고 지내면 진짜 괴로워요. 밥을 하나 먹어도 짜증이 많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반찬이 별로 없어도 너무 좋아요. 제가 청년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 이미 하신 분들, 이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결혼이 행복을 주나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런 줄 알아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럴 거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이혼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더니 이젠 또 이혼 안 하면 죽겠다고 또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행복은 남편이 주고 행복은 아내가 주고 행복은 부모가 주고 행복은 자식이 주는 줄로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남편에게, 그 행복을 아내에게, 그 행복을 자녀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삶이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바로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포도송이 그림을 엄청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본 제일 많은 이미지가 첫 번째는 십자가고 그 다음이 포도송이에요. 어린이 예배실에 벽에 포도송이들이 쫙 붙여져 있어요. 그 포도송이는 뭐에다 쓰는 거예요? 포도알을 예배드리면 나눠줘요.
교회 왔다고 그러면 그 포도알을 내 이름 붙은 포도송이에다 갖다 붙여요. 출석상이죠. 전도해 오면 또 하나를 줘요. 성경 암송해 오면 또 하나를 줘요. 그래가지고 포도알을 이렇게 다 포도송이에 붙이면 그러면 공책 하나 상으로 받고 연필 하나. 옛날에는 뭐 그게 그렇게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어릴 때는 사방이 다 포도예요, 포도. 교회는 그렇게 포도를 좋아해. 그게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래. 아니 그게 믿어집니까? 어릴 때 말도 안 된대. 근데 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게 받기만 했지 믿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나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은 했지만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사랑이 뭔지, 예수 믿은 복음의 능력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목사 아들로 자라고 목사가 되고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눈 뜨게 되면서부터 이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제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작전동교회 부흥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믿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자아로 살라고 그래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나는 어떻게 하고 왜 나는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기뻐하는 것만 원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왔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배당도 큰 예배당을 무리하게 짓다가 중단돼 버리고, 예배당 건축이요, 건축하다가 한번 중단되면 그거 새로 짓는 것보다 어려워요. 빚은 또 얼마나 많은지, 예배당은 또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가 제 안에 계신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근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 일을 했어요. 그 지금 선한목자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여러분 직장일이든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이나 행동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만 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예배당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대우건설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게 60억이나 있었어요. 은행 부채가 100억이 있었어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예배당 공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본당은 짓지도 못했어요. 진짜 총체적인 난국. 이걸 어떻게 갚나? 근데 그런 어려울 때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일본의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일본 교회 예배당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20억 건물이에요. 20억 건물. 근데 우리는
일본 교회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본 교회에서 자기들이 헌금하고 은행 융자도 받고 그래서 한 15억을 마련을 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5억이 모자라요.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죠. 우리는 뭐 도울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5억을 갚아야 될 잔금을 치러야 될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걸 못 갚으면 15억 돈도 다 사라져버려요.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빚이 뭐 많으니까. 기도만 해도 되나? 기도 부탁은 와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그 일본 교회가 지금 5억이 모자랍니다. 도와주세요. 해결이 되셨냐고. 안 됐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100억이나 105억이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100억이 빚이에요. 우리는 그걸 갚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은행 부채 100억을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100억을 갚아주세요를 105억을 갚아주세요라고 하고 5억을 더 빌려가지고 일본에다가 보내면 일본의 교회가 마련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못 갚을 돈이에요. 100억. 우리 힘으로. 뭐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나도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한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로님, 우리 일본에 있는 교회가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100억 빚을 졌는데 은행에다가 5억을 더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105억 해서 이제 기도 제목만 고치면 돼. 100억을 105억 이렇게. 그리고 일본에다가 보내면 일본 교회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라 조심스럽게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이렇게 되나 봐요. 목사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장로님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죽이 잘 맞아서 그래서 은행에서 5억을 더 빌려가지고 일본에다가 보내서 우리는 105억 갚아달라고 기도 제목만 바꾸고 그때 교인들도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구역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은행에 5억을 더 빌려서 일본을 보냈어요. 그 해에 예배당 공사가 끝났어요. 참 저는 생각할 때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억울하다, 뭐 힘들다, 뭐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런 말 하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눈을 보면 알아요, 지금. 믿음이 분명한 사람의 눈하고 좀 애매한 사람의 눈은 지금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내 안에 계시다. 듣기는 했는데 이게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고 약간은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아픈 사람도 있고 자녀 위한 기도도 있고 오늘 또 재정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믿어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국의 어느 설교학 교수님이 자기 교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이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대학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딸 상담을 한 겁니다. 우리 딸이 대학을 들어왔는데 자신이 없어 합니다. 공부를 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없어 합니다. 어떻게 좀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그 딸을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딸이 학장님실에 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학장님이 부드럽게 아이를 맞아주면서 너가 이 대학에 온 것을 정말 환영한다. 근데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 정말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딸이 울상이 돼가지고 자기 정말 공부를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그 아이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마. 이번 학기가 끝나면 무조건 너한테는 A 학점을 주겠다. 내가 학장으로서 무조건 너가 어떤 시험 성적을 나오든지 무조건 A 학점.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그냥 확 펴졌어요. 무조건 A 학점 주겠다는데 뭐 그 다음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계속 다닐 수 있겠냐? 그렇게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학기가 지났어요. 아이가 학기 말 시험을 봤는데 A 학점이 A 플러스가 나왔어요. 학장님이 그냥 성적도 안 되는데 A 학점을 준 게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죠?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A 학점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학장님이 약속했어. 그게 딱 마음에 믿어지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안달하거나 그런 마음 없어요. 나는 이번 학기 끝나면 A 학점 받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학교 생활이. 공부도 재밌고 너무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겼는데 A 플러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계속 내 생활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먼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증거를 좀 보여줘야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게 맞아?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죠. 주님, 제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아주 심하게 다투셨어요. 그날도 부부싸움을 목사님, 사모님이 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올라가셨는데 목사님도 마음이 안 좋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회개가 돼요. 결혼할 때 목사님의 마음에 간절한 결심이 나는 절대로 내 아내에게 눈물 흘리게 안 하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울고 지내는 것을 어릴 때 마음 아프게 겪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그런데 이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자꾸 아내, 사모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구려. 근데 사모님이 싸늘하게, 나는 당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 지난번에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다시 또 반복되잖아. 나는 이제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요. 목사님도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시 예배당으로 올라갔어.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사택에 내려왔는데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하고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 옆에 갔어요. 설거지하는 사모님 옆에.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옆에 오셔도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그릇만 씻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당신 하나님 믿소? 사모님이 막 화가 확 나더래요. 아니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니 나보고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고 진짜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도무지 변화될 것이 안 믿어지고 또 용서하는 게 부질없는 일 같이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을 믿고 나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구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더 용서해. 나를 보고는 믿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러면 배우자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녀 보는 눈도 달라지고 교인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낙심스럽고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심해도 주님께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되신 목사님, 상가에 조그만 예배당을 마련하고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10년째 교인이 없어요. 새벽기도는 하는데 교인 한 명도 없는 새벽기도회를 하고 10년째 되는 해가 됐는데 낙심이 됐어요. 나는 이제는 진짜 목회 실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목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한 거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개척해서 교인이 이렇게 한 명도 10년째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실패한 거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교인이 많아지면 네가 성공한 거냐? 할 말이 없더래요. 교인이 많아지면 그거 다 주님의 역사지. 그럼 교인이 없는 것도 주님의 역사지.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내가 목회를 성공했냐 실패했냐 나는 그거 관심이 없다. 너는 왜 자꾸 교인을 너에게로 모으려고 하냐? 내게로 오게 해야지. 그러면 충분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내 앞에서 나를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전부야. 교회 부흥,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너가 잘했다 못했다 할 것도 없어.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 나 하나면 충분하잖아. 그날 그 목사님이 엄청 울었어요.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실패했다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어났어요. 믿음이요, 엄청난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데도 자기 혼자서 죽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 기도원의 어린 소녀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도 보고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는 투시의 은사도 있다고 이런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수련회처럼 기도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을 만났는데 원장님이 막 엄청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 속에 더러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냐? 그 아이가 막 기절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걸 그 원장님이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원장님이 진짜 그 아이의 속을 꿰뚫어 봐서 그런 건지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아무 아이나 붙잡고 너 속에 더러운 거 있지 그러면 꼼짝없지 뭐. 지금도 여러분 내가 집사님을 아는데 지금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하고 있죠.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더럽고 악한 생각이 늘 많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알 거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분이 사모님이 됐어요. 얼마나 교회 일을 잘하시는지 온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잘 부흥이 돼요. 그 사모님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셔서. 그런데 이 사모님은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거짓, 교만, 더러운 생각, 욕심, 음란한 마음. 사람은요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일어나는 그런 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날 저랑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네 분하고 한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반찬을 떠서 저에게 덜어주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덜어주고 사모님도 드시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못 드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 사모님의 속을 다 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좌석 배치를 하다 보니 아이고 오늘은 죽었네. 유기성 목사님 앞에 앉았네. 지금 목사님이 내 속을 다 볼 텐데.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모님은.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다른 사람의 속을 못 봐요. 도무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누가 사실 저보고 속을 꿰뚫어 볼 거다 필요가 없는데 그 사모님은 혼자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모님이 진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소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를. 아니 당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사모 못할 것 같아. 아니 당신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은요, 아내가 갱년기인 줄 알았대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는 내 속을 알 텐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제 간증을 해드렸어요.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춤을 추듯 좋았습니다. 왜? 내 이 더럽고 악한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죄가 많고 늘 욕심도 많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그게 저 자신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알까봐 너무너무 두려운데 이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저는 그 복음을 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정말 나는 죽었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며칠 동안 내가 꿈을 꾸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정말 나는 죽었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 자신은 황홀했어요.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 그 간증을 해드렸어요. 사모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진짜 믿어요. 그 사모님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걸 믿음으로 딱 붙잡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알고도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살죠. 그런데 그날 그 사모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간증을 들으면서 사모님의 얼굴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구나. 실제로 그래요. 그 사모님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잘 도우고 계시더라고요. 교인들도 잘 영적으로 도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날 그 세미나에 오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근데 안 갈 수도 없는 분위기여서 그래 세미나만 갔다가 이제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게 됐다는 거.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수 있겠냐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너무 많아요. 한번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아주 짧은 시간 저를 따라 하셨는데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를 그냥 따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마음의 느낌이 어땠어요? 토하는 것 같다. 죽을 것 같았다. 너무 짜증이 났다. 빨리 도망가고 싶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따라 잠깐 한 건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정말 그렇게 나도 고백을 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다.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무너무 싫은 이야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불신자 데려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 데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걸 따라하라고 하는 거야? 막 화도 나고. 근데 여러분은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이게 정말 내 고백이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랑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관이 있어서 여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그때 식사야 떡을 떼는 거니까 떡을 떼는데 부활하신 주님인 줄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주셨어요.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난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 게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특별히 내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살고 싶다면 하나 더 필요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믿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가나 온인 잔치집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어려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죠? 손님이셨어요. 계시기는 계신데 손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우지요? 그래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니까. 이제는 물을 포도주병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알아요. 이게 지금 물인 걸. 아니,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니까.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나? 예수님이 손님인 거예요, 내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손님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어느 교인 집에 가서 묵었어요. 거기가 제 숙소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집처럼 여기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제 집처럼 여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집사님 집을 제 집처럼 여기면 그 집사님이 진짜 난감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집을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일단 방부터 다 둘러봐야 되잖아. 여러분 집이니까. 화장실도 다 보고 장롱도 다 열어보고 창고도 다 열어보고 그러실 거죠. 그죠? 아니 하다못해 어디 리조트라도 이렇게 가면 콘도라도 가면 일단 들어가서 일단 방을 한번 다 둘러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장롱도 다 열어보고 화장실도 다 가보고 그러면 그 집사님이 아마 화를 낼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래. 분명히 자기 입으로 목사님 집처럼 여기세요. 그래. 저는 제가 있으라는 방에 거의 갇혀 지내요. 거실에 나갈 때도 문 빼꼼히 열고 주인 가족이 있나 없나 가족이 인기척이 느껴지면 방에 딱 들어앉았다. 아무도 없으면 살짝 나갔다가 냉장고 물 마실 때 이거 마셔도 되냐? 전화기 전화 쓸 때 이거 써도 되냐? 그럼 막 야단을 치세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시려고 하세요? 목사님 집처럼 쓰시랬잖아요. 그러면 또 용서를 구해요. 죄송하다고 정말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리고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럼 또 너무 좋아하세요. 다음에 이 도시에 오면 꼭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근데 꼭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게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처럼 그렇게 여기시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나요? 여기 핵심이에요.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인생 모토가 주님으로부터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켜보려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자. 한 번 말씀하면 그것으로 나는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2번이 아니고 20번도 그동안에 순종을 못한 게 많더라고요. 2번 말씀드리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3번, 4번째라도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이걸 원하는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생각은 났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인 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은 벌써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부흥의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귀를 정말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즉시 순종하시는 거예요. 즉시. 그때부터 알게 돼요. 주님은 정말 내게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 생활, 여러분의 미래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진짜 예수 믿는 역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입니다.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찬송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 시간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벌써 주님이 지시하시는구나. 내가 이미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살고 있구나. 주여, 제가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깨우쳐 주세요. 저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작전동 교회는
이 앞이 넓은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제가 어제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가도 이 앞자리가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 없어요. 여러분 의자가 다 요 앞쪽에까지 와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강단 앞이 넓을까? 기도하는 자리라고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찬송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원에 올라왔다, 산기도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요 위에 올라오셔도 돼요. 내가 담임 목사님 허락을 안 받았지만 나는 정말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시면 기도를 잠깐이라도 주님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주여 저를 만나주세요.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주님과 이제부터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